우리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누리고 있는, 앞으로 누려야 되는 영광과 지위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있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영광과 주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땅의 복도 귀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그것도 하나 두 가지가 아니라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목이 메는 감격과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알면 목이 메는 감격과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록 밥을 굶어도 행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세상 것이 다 사라지고 가난과 궁핍과 공고에 처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죄 많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 사실 하나만 분명히 붙잡을 수 있다면 이 땅의 삶의 모습과 형편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고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선언이 그러할진데 실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증언하는 그런 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씀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땅의 것 그 한 가지만 부족해도 결핍되어도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힘겨워하며 휘청거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의 결핍도 부족함도 없는 삶이 가능할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절대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어느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완벽한 배려, 자기들의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이 많다고 하는 그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충 가운데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해야 되만 그런 상황, 형편을 분명히 그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급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나를 둘러싼 환경이 절망과 추락으로 치닫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자녀된 것만 하나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주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감격하게 하는 그것 하나만 내가 붙잡고 살 수 있다라면, 여기서 그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감격하게 살 수 있고 감격하게 만드는 그것 하나만 붙잡을 수 있다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 혹은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했다. 아들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복을 받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나는 받은 사람이다. 이 성도의 정체성 하나만 내가 붙잡고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 다 계시죠. 부모님들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왜 가정적인, 직장적인 어려움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우리네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분들도 분명히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견디고 이기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애비고 내가 어미라고 하는 사실, 내게 허락된 그 자녀를 내가 잘 양육할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회사에 가면, 직장에 가면 사표 써서 당장 던지고 싶은 마음 여러 번 들었을 것이지만 그 사실 때문에, 그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견디고 또 견디고 견뎌서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신앙의 정체성은 그보다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라고 말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정체성인데 늘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봐야 정상인데, 그게 맞는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러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 느낌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절대 내려주지를 못합니다. 내 감정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길을 제시할 수 없고 바른 답을 절대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감정과 내 느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늘 바뀝니다. 어느 때는 내가 스스로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봤더니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오늘 봤더니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왜? 내 감정과 내 느낌이 기준되어서 나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내 느낌이 기준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기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 감정과 내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조변석계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천지가 변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분명히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해주다가도 마음 상하면 안 해주지만 하나님은 천지가 변해도 그 약속을 절대 바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이 시대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느낌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보고 판단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 감정이, 내 느낌이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신앙, 무엇이 나를, 내 삶을 끌고 가게 해야 될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것도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했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셨고, 그것도 감사한데 내 삶을 존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 신앙을 끌고 가야 됩니다. 흔히 지, 정, 의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이게 정입니다. 정. 이때 눈물이 나고 이때 콧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실 뒤에 정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의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 지, 정, 의가 차례차례 가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앞에서부터 망각해버리고 내 감정 따라서 어느 때는 충만한데 어느 때는 나 하기 싫어요. 느낌과 감정이 앞서니까. 아니, 아예 앞에 두 개도 없는데 내 남은 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의지 결단, 여러분 절대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물론 감정과 느낌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아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이 우선시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가 우선시된다? 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여러분 끝없이 요동치는 거짓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돌아섰을 때 내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으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갔을 때 처한 상황 좋지 않아요. 이게 또 요동을 칩니다. 이게 또 요동을 쳐요. 앞에 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거를 분명히 붙잡으시면 아무리 감정 요동쳐도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세상의 거짓 속임수에 너 끝났어, 너 망했어, 너 안 될 거야,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아무리 곤고한 환경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싸워 이기는 성도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된 모습.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배경 간략히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의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압이란 나라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소식을 듣기를 이스라엘 군대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싸우면서 이기고 여기까지 오더라.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들이 우리 땅에 우리를 쫓아내고 이 땅에 정착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지? 왕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저주해라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발람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내 마음속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발람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막 저주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입이 열리긴 열리는데 저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가냐?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의 도전은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시점과 장소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우리를 해칠 권세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서 으르렁 대기는 하지만 결코 그들은 우리를 해칠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누가 꺾어? 누가? 아무도 꺾을 수 없다. 저주하려고 해도 도리어 그 입에서 뭐가 나간다? 축복이 나간다. 우리가 그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받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때로는 곁길에서 채찍질을 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본심은 뭡니까? 돌아와서 내가 주는 그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자녀들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때로는 채찍질을 합니다. 때로는 나가라고 하는 게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들어와서 자녀됨의 복을 누려라. 이것이 성경 안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정신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의 극치를 달릴 때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끝났구나 그럴지 모르지만, 벌 받는구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받은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이거를 더 단단히 붙잡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내 감정, 내 느낌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나를 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 마음과 감정과 느낌까지는 공격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만큼은 절대 그들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느낌 빼앗기지 않고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옴을 기억하시고 잘 간수하시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가 됐던 부분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마,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 축복의 선언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니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게 그 복을 말씀하신 시점이, 타이밍이 도대체 언제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고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뒤돌아서면 하나님 은혜를 까먹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방자히 행했습니다. 아니,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야, 이럴 수 있냐, 진짜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한 석 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를 40년 걸려서 갔겠습니까?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광야의 걸음걸음이 승화되어서 연단과 훈련의 목적으로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야,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러한 시점에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극치의 순간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라고 하는 말은 패역의 절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복의 사람이다.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복은커녕 오히려 진노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 시점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선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들의 상태,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선언은 1차적으로 광야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다시 말해 그들이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도 하나님의 복이 선언됐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보자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공로를 생각하면 복 줄 수 없지만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 패역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이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를 잘해서 복 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도 그 누구도 제한하거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예수님, 주인님, 전 양반은 12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9시에 온 사람이고, 아니 저 사람은 오후 3시에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인데 왜 나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겠지만, 왜? 뭔가를 해야 받는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뭔가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본적인 생각은, 의도는 누려라, 받아라, 들어오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마음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뭔가를 해서 절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신실한 삶을 살 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복 주실 건데.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이죠.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학교 안 보냅니까? 밥 안 먹입니까? 옷 안 입힙니까? 다 해줍니다. 그러나 특별히 순종하는 자, 부모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를 기억하죠. 사랑하면 눈에 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보기에는, 야, 너 저 사람이 좋아? 마음에 들어? 나한테는 전부 다 아닌데 이 사람은 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콩깍지가 씌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진실함도 없습니다. 거룩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해 주십니다. 손을 내미시죠? 우리가 안 잡아도. 여러분, 거절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 상한 마음, 자존심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 크게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잘할 때에,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사랑의 확증이다. 사랑의 증거로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인형을 가지고 제 사무실에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놓으면 애들이 막 들어와요. 하임이가 한 번 들어왔습니다. 하임이 손에 인형이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인형을 제가 볼 때는 저걸 왜 가지고 노나 싶은, 여자아이니까 이렇게 드레스 입은 그 인형을 갖고 노는데 뾰족 구두 한쪽이 사라졌습니다. 구두 하나만 신고 있어요. 겉치마 없어졌어요. 인형 입은 속치마 하나 남았는데 속치마도 때가 묻었어요. 시커매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임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인형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인형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인형이 객관적으로 이뻐서 귀해서 아니에요. 그 인형을 존귀히 여겨주는 하임이의 마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인형이 하임에게 귀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인형, 아니 그보다도 못한 인생입니다. 그 중에 가장 못한 사람이 저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임이가 그 인형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관심, 사랑을 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더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하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 복덩어리야. 너 내 복덩어리야. 니들 내 복덩어리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결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현실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분은 공부를 잘했던 분인데 자기 반에 정말 공부도 못하고 막 그랬던 친구가 있었답니다. 여학생인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살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번은 장을 보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건널목 앞에 서 있는데 저쪽에서 그때 공부도 그렇게 못하고 안 예뻤던 뚱뚱했던 내 반 친구가 멋진 모습으로 걸어오더니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었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냐면은 저랑 같이 사역했던 서울의 신방 전도사님 얘기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게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답니다. 내 삶이 답답하고 원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남편 사별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냐,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내정받은 사람이지만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크게.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는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여러분, 사람이 기운이 빠지고 의기소침하면, 위축되면 어깨 늘어지고 고개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교만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당함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목소리를 기도한다. 무슨 말일까요? 내 전심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나를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심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왕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아멘. 내 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코로나19를 거꾸로 하면 9.1이죠. 이거를 묵상하라고들 말씀들 하시는데 시편 91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이런 것을 고소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주의 깃으로 덮으실 것이고 방패로 보호할 것이며,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터인데, 그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그들의 상태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정말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그나마 조금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저는 한 20년, 30년 걸린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안다면 다른 사람들, 지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도 그랬는데 뭘, 나는 더 했던 사람이야,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그를 대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쉽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또 그 관점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관심으로, 인내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